9장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먼저 거주했던, 그리고 그들의 중심은 예배 생활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배 생활이었고, 또 예배를 중심으로 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그들의 믿음과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행했던 것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범죄함으로 바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어, 어, 그 처음으로 거주한 사람들, 사실은 이제 황폐한 땅이 된 곳에 이제 지도자들이, 영적 리더들이 먼저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록되어 주는 것을 보시면, 이제 우두머리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 오늘 성경은 유다 사람들, 어,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들, 특별히 그들의 리더들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집중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7장, 8장에서 계속 족보를 설명해주고 있는 레위인들이 또한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여기서 느디님 사람들은 전쟁 포로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을 청소하고 나무를 패고 물을 길었던 그런 사람들, 바쳐진 사람들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성전에 예배하고, 또 성전에서 여러 가지 맡긴 직분들을 감당할 사람들이 먼저 성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함께 이제 유다,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이제 그 정치적인, 그리고 그 무리의 우두머리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정치와 그리고 종교를 회복하고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이 이런 것을 이렇게 다시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직분대로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다윗과 또 그 사무엘 선지자가 지정한 대로, 세운 대로,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레위인들이 성전에 각각 맡은 직분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9장 10절부터 그것을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1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는 이렇게 쭉 이름이 등장하고요. 또 하나님의 성전의 13절에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힘 있는 자들, 깃보레이 헤일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을 조금 더 문자적으로 풀면 열심 있는, 모든 능력 있는 용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수행할 힘 있는 자라고 번역했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무엇보다도 거기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1760명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임무를 감당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윗 시대에 정해진 그런 그 것대로 그들이 각자의 맡은 부분을 수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맡겨진 일들을 쭉 설명해 주는 간에서 이제 레위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17절에는 이제 문지기가 나오죠. 여러 가지 일 중에서 문지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문지기라고 들으면 이게 뭐 기록에 남을 만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시편 84편 10절에 보시면,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기록이 있는 만큼 그 하나님의 성전을, 또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흘러 지나갈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직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정말 충성되에 열심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첫 번째 발걸음이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려면 먼저 예배가 회복돼야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서가 생기고요.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또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질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기쁨과 영광과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 시작일까? 라는 질문을 하면 참 대답하기 어렵죠. 예배할 마음, 그런 뭐 열정이 있어서 주님 와서 예배하면 그 예배가 또 계속해서 또 다른 예배를 물론 간증을 했더니 또 다른 간증이 생기고 감사를 했더니 또 다른 감사를 생기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 그래도 일단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좀 있어야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요. 그런 열정이 없고 그런 마음이 없다가도 저희가 좀 예배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또 열정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그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예배 가죠. 근데 저희가 그런 걸 떠나서 지금 내 상황에 상관없이 일단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작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 예배가 또 다른 예배, 그 간증이 또 다른 간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논쟁하지 마시고 일단 주의 전으로 나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실 이해하고 행동하기 원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그런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야 인과관계. 그래서 원인이 있어야 뭐 결과가 있고 지금은 별로 이렇게 뭐 예배할 그런 열정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래도 뭐 기쁨이 있어야지 예배 드리는 거죠. 기도도 기도할 마음이 있어야지 하는 거죠. 뭐 맞는 얘기도 하지만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기다리기만 하면 그 감나무에서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제대로 우리 입에 딱 떨어진다는 보장도 없더라고요. 괜히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다가 옷 버리고 눈에 맞고 귀에 맞고 몸에 맞고 버릴 수밖에 없는 일단 주의 전으로 오십시오. 이유가 있어서 오시면 더 좋고요. 없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이유, 감사할 이유를 차고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록이라는 시간을 혹독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회당이라는 그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들이 시작되는 또 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들이 예배에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근데 이런 와중에서도 먹고 사는 게 먼저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성전을 재건축하고 있지만 하다가 또 외적의 그런 위협이 있고 또 먹고 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참된 회복과 축복이 또 그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로 또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라고요? 전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저희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집중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보다 큰 것으로 또한 우리에게 맡기시고 또 하나님 일에 동참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도 보시면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는 택함이란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시 한번 정말 그 예배로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섬긴 사람들의 숫자가 문지기가 된 자가 212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다윗 시대는 역대상 26장에 보시면 93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포로 귀환 후에는 이제 역대상 9장 22절 지금 저희가 본 말씀은 212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 에스라서에서는 에스라 2장에 보시면 139명, 또 다른 곳에서는 또 그 172명 뭐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보다는 포로기 이후에 이 문지기들이 수가 더 많아진 것을 보게 되고요. 그들이 그만큼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주님을 더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또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9장 26절에 보시면 이 문직이라는 것이 그런 하찮은 직업 그런 그 일이 아니었던 것이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된 레위 사람 넷이 그런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방과 곳간에는요 11조와 그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 보관되어져 있는 곳이죠. 재정을 담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드려지는 그런 11조와 성물 그리고 그 예배를 또 잘 드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들을 그들이 관리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 계속해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우두머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우두머리라는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는 용사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 우두머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그들을 용사라고 칭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지켰다라는 단어는 물론 어떤 도둑이 들지 않도록 뭐 지킨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그 말씀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들의 노력도 엿볼 수 있는 단어가 지켰다라는 단어인 것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려 노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성전을 회복하셨는데요. 그 성전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합당한 제물로 아름답게 지키시는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용사가 되셔서 세상의 유혹과 또 여러 가지 그런 도전들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앞장서실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문지기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맡긴 직분들이 소개되죠. 어떤 자는 28절에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았고 29절에 어떤 사람은 성수의 기구 모든 그릇 고운 가루 포도주 기름 유황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계속해서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고 전병을 굽고 진설병을 만들고 또 진설하고 특별히 33절에 보시면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레위 우두머리고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 가지 율법적인 그런 재물들 또 기구들 이런 것들을 맡은 자도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직분으로 찬송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 찬송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찬송하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계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찬송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찬송은 단지 기계적으로 육신의 순종뿐만 아니라 마음의 순종을 얘기하고 또 육신의 예배뿐만 아니라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또한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한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송과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계십니까? 그냥 1년에 이때쯤 되면 창립 기념일이 되면 당연히 전도했으니까 그냥 그거에 맡겨진 대로 디자인을 하고 또 청소를 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이름을 내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설레 넘치는 찬양으로 그들은 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심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할까에 이것에 전념했던 사람들. 이 찬송하는 자가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은 그냥 매뉴얼대로 이것저것 해야 되는 것대로 따라가는 것이 어떨 땐 쉽지요. 그런데 거기에 단지 몸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저는 그 처음에 영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야, 한국 사람들 똑똑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단어를 생각해낼까?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영끌이 뭐예요? 그랬더니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근데 주로 그게 집 사는 데 사용되더라고요. 뭐 차를 사는 데 사용되어지고 제가 그때 답답함을 느꼈어요. 야, 영혼을 끌어모았는데 고작 한다는 게 집 사고 차 사는 거라고? 영혼을 끌어모으면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받기 합당한 경배와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 뭐 육신과 우리 마음 뭐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영혼까지 끌어모았는데 지금 한국 사람들의 관심은 영혼을 끌어모아서 최대 관심이 집 사고 차 사는 거면 한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영혼을 끌어모아서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정말 주야로 그 하나님께서 맡기는 이 찬양하는 예배하는 자의 이 직분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늦다. 인내. 너무 참게 하신다. 하지만 우리가 영혼을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찬양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줄 믿고요. 그 길이 그 어떤 것보다 빠른 길이며 또한 옳은 길이며 또한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찬양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릴 때 제대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써서 단어를 생각해내고 여러 가지 모습 모양을 생각해내도 거기에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부활에 감격이 없으면 제대로 된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저희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먼저 해야 될까요? 이거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거 뭐 계속 논쟁하다 보면 결론 안 생기고 논쟁만 하다 끝납니다. 일단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아주 뭐 마음에서 막 열정이 생기지 않고 그러시면 일단 흉내내 보시고 일단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찬양하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을 실제 열정과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지금 찬양하는 마음, 열정이 흘러넘치십니까? 그럼 이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서 예배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 풍성하게 하실 겁니다. 근데 열정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예배하게 하시는데 저희가 이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냥 언제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러면 그 열정이 언젠가 식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또 다른 예배를,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간증이
또 다른 간증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먼저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에 열심을 다하시고 또 능력을 다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영혼을 끌어 주님을 찬양하시는, 또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열정도 주시고 또 성령의 그런 충만한 기쁨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